오늘도 우리는 이 연약함,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들으실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의미는 결국 나의 위신과 평판이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부끄러운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면이라는 이 견고한 성벽 뒤에 나의 부족함을 애써 가둬두려고 둡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그릇에도요, 미세한 금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숨길 수 없는 그 균열이 존재하죠.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미세한 균열을 부드러운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인정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빛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하며 안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이제 내 약점이 다 드러났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아닐까?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를 두 가지의 극단적인 길로 내몰게 되죠. 첫 번째는 부정과 위정입니다. 부정과 위정.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하며 연약함을 감추고 포장하느냐, 그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죠. 두 번째는 이제 절망과 자책이죠. 절망과 자책.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스스로 정죄하며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정과 절망이라는 이 두 가지 막다른 길 외에 전혀 다른 제3의 길, 바로 은혜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길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이 부정과 위장이 아닌, 절망과 자책이 아닌 이 소망의 약속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바울은 먼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 제목 몇 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지 못한 필요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연약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그 거대한 바둑판 위에 홀로 앉아 있는데 다음 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길이 막막해진 상태와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 외에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의 기도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까요? 성경은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잠은 한숨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한 인간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 끝에 그 부닥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서 그 터져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단어 이전의 신음이며 언어 이전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로 이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저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관객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분은 우리의 고통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말문 막힌 신음마저도 하늘 보좌에 닿는 기도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대충 도와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뼛속 깊은 그 연약함까지 남김없이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겠다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사랑의 선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요 계속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성령의 그 깊은 탄식이 우리를 붙들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약속입니까? 성령의 그 깊은 탄식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감사하긴 하지만 그 목적이 27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위해 간구하시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전환점을 마주하게 되죠. 성령의 도우심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혹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삶에 그 박힌 그 육체 가시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명적인 연약함이야말로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자랑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의 역동적인 결과예요. 역동적인 결과. 우리의 연약함은 교만을 막는 안정장치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이자 그분의 가장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연약함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명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바로 그 깨어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위대한 업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또한 솔직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위대한 동역자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나가 아니죠. 바나바. 네. 제가 졸지 마시라고 잠깐.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라는 청년이요, 중도 하차하죠. 힘들다고. 2차 여행을 준비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날카롭게 엇갈립니다. 원칙을 중시했던 바울은 이 선교의 대회를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이 청년 마가를 다시 쓸 수 없다라고 주장하죠. 반면에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실수한 영혼에게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혹시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 바울의 원칙에 서시겠어요? 아니면 한 영혼을 끝까지 품으려 하는 이 바나바의 사랑에 서시겠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바나바라고 하시고, 바울 혹시 계신가요? 바울? 네, 여기서 여러분 다 우리의 신앙관이 드러납니다.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셨을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셨을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다툼과 분열이라는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의 선교팀을 둘로 나누셨어요. 그 결과 복음은 2배로 더 넓은 지역에 전파하게 되었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우리의 관계적 마찰이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마저도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바로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각자의 2 자리에서 2 사람을 성장시키셨고, 훗날 바울은요, 이 청년 마가를 다시 자신의 귀한 동역자로 인정하며 그 깨어졌던 관계마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되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있고 난 뒤에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서아시아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시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네.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가려 했던 그 반대편 방향 마게도냐도 이 길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감동을 받아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바울이 그곳을 떠난 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가지 아픈 소식이 들려오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2 그룹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한 그룹은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며 동역하는 이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바울을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그를 반대하는 이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라는 이 거대한 영향력 아래 마음 한구석에 시기와 경쟁으로 똘똘 뭉친 그룹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을 더듬었다고, 어눌한 말투로서 항상 꼬투리를 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 잘됐다. 이 감옥이나 드나드는 이 사기꾼으로 평판을 깎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마음이 더 큰 고통을 주려는 이 안타까운 동기로 보란 듯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중심이 되려 했습니다. 물론 누구는 선한 마음으로,
누구는 투기와 분쟁으로 두 그룹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그룹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나를 헐뜯는,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집단이 있다. 어떠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쉽진 않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며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들이 어떠한 동기로 시작되었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복음 전파한 일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자 능력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유예요. 바울의 관심은 누가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가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이나 명예에도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쓰임받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은 이처럼 연약함으로 가득 찬 그 분열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와 다툼이라는 그 어그러진 그 실드를 가지고도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짜 맞추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조차 성령의 탕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이 연약한 사고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괜히 사도 바울 깎아내리면서 거칠애로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죠. 참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금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면 그 복음이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기쁘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들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기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만 나타나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이런 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선교, 예배, 기도는 우리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선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모든 신앙의 시작은 우리 선한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당연하고도 귀한 질문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부신 뒤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런 인물이 있나요? 우리가 만난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선한 의지와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위대한 열심은 이단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이 옳다, 이 잘못된 확신 속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다 알잖아요. 그가 스스로의 의지로 진리를 찾았을 때가 아니라 다마스커스, 다메섹 길로 가는 도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건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셨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다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을 우리를 뭐라고 명시하고 있나요? 오히려 우리를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라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자식 모습 그대로, 우리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통제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이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자유죠. 바울의 시선은 더 이상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누가 전하는가, 어떠한 동기로 전하는가, 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늘의 관점, 무엇이 전파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담대한 고백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명예가 깎이는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아니, 오히려 기쁘다. 오히려 기쁘다.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시기심, 심지어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라는 그 어두운 재료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들의 그 연약함마저도 협력하여 결국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놀라운 자유는 단지 성경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한 이야기죠. 적용되어진 이야기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여전히 쉬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분의 삶을 온전히 쏟아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분이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하실 때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실패담까지도 솔직하게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청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기 막 시작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그들의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방법이 뭐 어떠면 어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때? 뭐 실패하면 어때?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됐지.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직접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됐지.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즐겁게 살아, 즐겁게 살아. 뭐 그렇게 힘들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요. 인생 별거 없어요. 어차피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해 봤자, 덤벼들어 봤자 내 문제 내가 못 고쳐요. 내 연약함 내가 못 고친다는 뜻이죠.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집중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사용될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숨기지 않아도 될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배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워하겠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오늘만큼은 그대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신대요. 이 연약함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에 사용하신대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하나님 일하신 그곳에만 바라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